문제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다. 문제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10가지 재앙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한 번에 굴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번이나 이렇게 재앙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중에 샘플로 10가지 재앙이 있죠. 강계 이파수 도구 한캄장. 그중에 네 번째입니다. 파리 재앙이거든요. 8장 22절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파리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작게 보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는 애굽 백성들에게, 셋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쉽게 문제풀이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 것인가. 근데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문제 푸는 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가 만약에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 당장 그 생각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픈 애가 빨리 나을 것인가. 예, 맞습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낫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 거 보면은 아팠다가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메시지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 고난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고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다 보면은 시간 지나는 거 보세요. 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를 들면 중풍병자가 있죠. 친구 4명이 이렇게 침상째 들고 왔는데 뭐 사람 많아가지고 지붕 뜯어 내리는 거 잘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를 고쳤다. 이게 메시지가 다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여, 뭐 소자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병 나았다 그러는 게 쉽냐?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는 게 쉽냐? 병 나았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랬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 고치는 거라고 우리는 잠깐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중풍병자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건에는 다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복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좀 일찍 갔으면 됐는데 병들었다 그러는데 약간 늦게 가죠. 이것도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늦게 갔죠? 죽고 난 다음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1장 25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살아났다 그게 아니고 더 큰 개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훨씬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0가지 재앙, 강계 이파수 도구 한캄장 10가지잖아요. 근데 그 자연을 동원해서 이렇게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메시지죠.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잡아낼 줄 아는 거, 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보십시오. 한나가 개인적인 문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뭐 시대마다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뭐 기도 열심히 했더니 사무엘 낳았다. 그게 메시지가 다가 아니잖아요. 사무엘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시고 다윗을 탄생하게 만들기 위한 그 배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문제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뭐 평탄하기를 원한다. 그거는 메시지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풀어나가십시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풀이로 끝난다는 것은 피상적인 인생이에요. 더 깊이 있는 인생은 거기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 알아가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 인격체로 만드셨다 그러죠. 인격체로 만들었다. 이게 뭐 자유의지가 있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지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것이 있고 정적인 것이 있고 의지적인 측면이 있다. 그걸 인격이라 그러는데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니까 버튼 한번 누르면 움직이고 버튼 한번 누르면 서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뭐 못 갑니다 그러면서 밀당이 3장 4장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뭐 혀가 짧고 뭐 혀가 둔하고 그래서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입을 맞는 자가 누구냐 뭐 이러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지팡이 들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구절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짜증나게 왜 이렇게 말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모세를 인격체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밀고 당기는 거.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또 대답하고. 그래서 설득될 때까지. 그 언제 설득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설득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단판에 예수 믿고 단판에 변화가 됩니까? 믿음은 과정인데 그 과정 가운데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도 뭐 심판한다 그래서 바로 죽일 놈 그러고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가지 재앙이라 생각하지 않고 10번 기회를 주신 거고 10번 설득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냥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너 말씀대로 와야 된다라고 바로를 좀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맞아도 또 고집이 있죠. 그걸 강팍 또는 완악이라 그러는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바로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매를 드시거든요. 그러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알아듣는 척해요. 그죠? 이거 그만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뭐 파리지향도 없애주세요. 이재향도 없애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사라져 버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걸 몇 번이나 한다고요? 10번이나 했다라는 건 10번이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저버리면은 심판이 임한다가 아니라 말씀을 저버리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죠. 진짜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런데 말 안 듣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니까요. 기회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순종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올 때 힘들지만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한번 확 전진하고 2번 순종하죠. 그럼 엄청 전진하고 3번 순종하면은 아마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될 걸요. 한 3번 정도 큰 계기가 있으면 엄청 변화가 돼요. 그런데 뭐 날마다 말씀은 있고 날마다 기회는 있고 뭐 저거 맨날 하는 소리야 하면서 1번 거절하고 2번 불순종하고 3번 거절 불순종 그럼 완전히 굳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같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바로같이 바로 가버려요.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 자체를 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불순종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망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듣지 않고 거절하는 거. 그럼 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설득해 주셔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이렇게 설득력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연의 일치야, 뭐 저거 맨날 하는 소리야, 뭐 뻔한 거지 이러고 거절하기 시작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설득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옛날 그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죠. 뭐 이렇게 어떤 사람 인부들 데려다 놓고 땅 파고 묻고 그거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뭐 이렇게 의미 없는 거죠. 이렇게 땅을 파라 그러고 또 묻으라 그러고 땅을 파라 그러고 묻으라 그러고. 그때 그 인부들이 그랬답니다. 내가 1,000,000금을 받아도 이 짓은 못 하겠다고. 이게 무의미하지 않냐고. 왜 땅 파고 묻고 이 사람 뭘로 알고 이러냐고. 그때 그 반장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했다 그러죠. 미안하다고. 내가 얘기를 안 해줬다고. 지금 어디선가 가스가 새고 있는데 이거 발견하지 않으면은 옛날에 대구에 큰 가스 참변이 있었잖아요. 가스 폭발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칠 수 있다고.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지 인명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인부들이 동일한 월급을 받고 동일한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안 거예요. 설득당한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주께서 우리 설득하고 계시거든요. 이 설교들 중에 설득이죠. 하나님이 설득이죠. 그 설득됐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게 재앙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가 모세 됐던 이유는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설득당하십시오. 그래서 움직일 때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시시 웃으면서 저 모태 신앙이거든요. 예수 오래 믿었거든요. 교회 시스템 다 알거든요. 뭐 맨날 그렇게 되는 패턴 다 알거든요. 화 있을진저. 그러다 가는 겁니다. 그냥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뭐냐? 그 하나님 곁에 있어야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22절이 핵심 구절인데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랬죠. 이 파리 재앙이 있었는데 애굽 전체에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면제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착하게 산 사람들, 뭐 악하게 산 사람들, 뭐 이러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 각자가 다 있을 건데 그거하고는 관계 없었어요. 고센 땅에 살면은 복을 누리게 됐고 고센 땅이 아니면은 복을 못 누렸습니다. 고센 땅에 머무르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건진바 되었는데 고센 땅 아닌 곳에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피할 때는 뭐 내가 얼마나 당당한가 떳떳한가 그게 아니고 위치에 어디 있어야 되는지. 시편 1편을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여차 과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자기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과실을 맺는 게 아니라 위치를 얘기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디예요? 물 옆에 심은 나무, 계속해서 공급이 있는 나무, 그거는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데요. 근데 반면에 아무리 싱싱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막에 심겨놓으세요. 말라 죽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고센 땅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품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똑같은 얘기죠. 위치라고 위치. 그래서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예배 자리 떠나는 겁니다. 공동체 떠나는 거예요. 공동체 떠나가지고 제대로 되면 그거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죠. 반드시 말라 죽는 일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센 땅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은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지만 자기 간절함,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오래 못 가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간절함 있고 뭐 이렇게 찬송 부르면 뭐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탁월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눈 뒤집어지고 손 들고 야 진짜 더럽게 예수 잘 믿네 뭐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몇 년 지나면 안 보여요. 그 이상하죠. 또 열심히 그러면 뭐 무지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뭐 그냥 전교인이 다 할 정도로 열심. 근데 몇 년 지나면 또 퍽퍽 쓰러지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간절함이 있거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해 가면 점점 사라져요. 눈에서. 왜냐하면 그건 오래 못 가거든요. 그건 자기 에고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간절함이 누구 뜻이? 내 뜻이 간절한 거예요. 이게 막 열망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루어내고야 말리라. 이거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그래서 간절함과 열심히 있는 거죠. 이게 40세의 베드로 모세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애굽 왕자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막 때려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근데 오래 못 가죠. 뭐 바로에게 들통났다 그러니까 도망치잖아요. 그죠? 이게 불 꺼져 버리잖아요. 재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간절함과 열심은 타버립니다. 재가 돼 버려요. 근데 모세 만날 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타야 되잖아요. 이게 고갈돼야 되잖아요. 근데 타지 않더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내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다 이런 뜻이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를 공급해 주실 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시니까 고갈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이에요. 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시간의 테스팅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 개인적인 에고를 믿고 열심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 짧으면 한 3년, 길어봐야 5년 이상 못 가요. 나가 떨어져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이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능력이 가능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붙어 있으니까. 가지가 힘쓰고 애쓴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에고에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얼핏 하면 분노해요. 분노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안 알아주면 좌절하고 맨날 신경질 내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옆에 가면 이게 뭐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거 신경 건들면 안 돼. 그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탈진자라고 소진자래요. 자기 힘이니까.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다 죽고 그 기름에 내려져 있는 그 이렇게 심지가 기름에 내려져 있는 사람은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거니까 고갈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이 빠져야 됩니다. 힘이 빠지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성숙되면요, 그냥 고센 땅에 머무르는 백성이라는 의식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게 되는 인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의 세 번째 의미예요. 위치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하다. 죽게 붙어 있으라.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겠습니다.